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비유, 사모하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스테디셀러 도서 중에 한국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71년 대구 근교의 외관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 장승수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꽤 잘해가지고 주한미군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 돈을 벌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도박으로 다 탕진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다 쓰고. 충격을 받은 아버지께서도 술을 마시고 도박에 빠지다가 완전히 가세가 기울게 되었고 그냥 거지가 되었고 그러다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야 여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대구로 가자, 도시로 가자 해서 대구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어머니가 어렵게 이 장사도 하고 저 장사도 하는데 하는 족족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정부로부터 막 얼마 돈을 받아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신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는 공부도 못했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은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량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싸움 박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장승수를 불렀습니다. 네 성적으로는 대학교 못 간다 라는 말을 하니까 이 승수가 충격을 받고 기분이 나빠서 아예 원래도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계를 위해서 포크레인 기사가 있으면 거기 옆에서 막 왼쪽 오른쪽 하면서 도와주는 보조 그런 일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옛날에는 동전 넣고 하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뿅뿅뿅뿅 하면서 오락실에서 근무도 하고 물수건이 또 있었는데 식당에서 물수건을 썼었는데 그 물수건을 이 식당 저 식당에 배달하는 그런 배달 일도 하고 공장에서 우리 한국말로 막노동이라고 하죠. 노가다. 그냥 막 굳은 일 다 하는 힘든 일, 육체 노동 이런 것들을 전전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가 어느 순간 공부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신을 막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하루에 15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루에 15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간절하다 보니까 공부가 막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못했고 성적이 안 좋았는데 쑥쑥쑥쑥 성적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만인 1996년에 시험을 치르고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서 전체 수석을 해서 법대에 수석 학생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책으로 쓴 것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공부가 가장 편했대요. 그런 고백을 이 장승수 변호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책을 썼고 지금까지도 지금 거의 20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지금도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사서 보면서 도전을 받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적은 재능이 아니라 절박함이 만듭니다. 성적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질이 결정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간절한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진짜 집중해서 공부할 때 그때 집중력이 발휘되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는 그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이제 공부 비결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15시간 앉아서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또 다른 말이죠. 15시간, 20시간을 앉아도 딴 생각만 하면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그는 정말 간절함 때문에 내가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열망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고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승수 변호사가 만약에 그 어린 시절에 공부가 아닌 15시간씩 매일 요리에 집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어떤 악기를 15시간씩 하루에 집중해서 연주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어떤 기술을 15시간씩 매일 초집중을 해서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뭘 했어도 뭔가 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는 대충 적당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학의 미적분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창조의 신비로움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 존재의 깊이를 고뇌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아주 천재 화가가 그린 명화를 보면서 천재들로부터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구 경기를 보면서 변화구가 예술이다. 도루를 저렇게 어떻게 성공했지? 역전해서 말로 홈런을 쳐서 진짜 도파민이 팍팍 터지는구나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의 미적분 문제를 보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양자 역학의 양자 말만 들어도 어지럽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고 합니다. 철학 이야기를 하면 조금 듣다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재 화가가 그린 그림을 봐도 이게 뭐야 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보면서 왜 흥미를 못 느낍니까? 9회 동안에 선수들이 왕창 필드에 나가서 다 서 있고 한 명만 공 던지고 한 명만 방망이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잘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9회씩이나 그 재미없는 것을 반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따분한 스포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물처럼 좋은 일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는 쓸데없어. 아우 싫어 나는 싫어 귀찮아. 불청객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나한테는 너무 즐겁고 좋은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싫대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중반이 넘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유난히 많이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실 때 비유 말씀을 많이 전하시게 됩니다. 비유란 어떤 것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 겨자씨 한 알이 와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그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비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집중돼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비유를 대략 40개 정도 하셨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마태복음 13장부터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6년 우리가 신약을 1월부터 6월까지 말씀을 들을 텐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그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비유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릴 것인데 비유라는 단어의 뜻을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 같은 말이죠. 그 헬라어로 말하면 비유는 먼저 영어로는 패러블이라고 하는데 신약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 네가 이 물건 좀 팔아볼래 같이 들리잖아요. 이거 좀 팔아볼래? 파라볼레인데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란히 던져놓고 비교해서 한 가지는 명백히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이 거의 같은 것, 개념이 같은 것을 이 개념이 이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 겨자씨 비유하면 겨자씨는 작지만 나중에 큰 식물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천국도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그 특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밝히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을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구원 백성들의 정체성을 비유라는 친숙한 언어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천국에 대해서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수수께끼처럼 들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쏙쏙 들어서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더 잘 알아듣게 만드신 것이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별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비유를 왜 공생의 중간기 이후부터 많이 말씀하시게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다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전달하셨는데, 왜 그런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 가고 자기들은 찬밥 신세가 되다 보니까 저 외부인, 이단자,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저 이단자네? 없애버리자.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이제 죽이기까지 계획을 짠 것입니다.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까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이 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천국, 이 사람들은 천국에 곧 가야 될 사람들인데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내가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가 많이 알려주고 가야 되겠다라는 다급함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급함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공생애 동안에 핵심적인 메시지인 천국에 대해서 이젠 알려줘야 되겠다.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인 비유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유를 갑자기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감추어진 천국의 진리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동안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도 고치시고 보리떡 몇 개로 몇천 명을 먹이시고 하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너희라도 잘 들어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 가장 탁월한 방법인 비유를 이제부터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천국의 진리와 구원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되는 메시지지만,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겐 알아듣지 못하는 암호 수수께끼와 같은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중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너희는 이제 듣지 마 라고 이 구원의 문을 닫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래서 저들에겐 구원의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 자들에게까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왜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방해를 해서 못 믿게 만들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회방을 놓아서 못 받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려서 못 알아들을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놓으신 것이 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과 집중, 이제 내 말을 사모하고 열려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빨리 이 천국의 진리를 알려주어서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서 누구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모두 올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전달하시는 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귀담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진실된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없었다.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소수의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도 들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는 천국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너희들은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에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VVIP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VIP가 예수님께 직접 천국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만이 VIP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VIP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고스란히 성경책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도 비유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풀리게끔 이 비유 말씀이 들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진실한 성도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유를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 책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천국은 정말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정말 무궁무진하게 큰 세상이구나.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예수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임을 반드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유 귀찮아. 그냥 좋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아유 예수를 믿으면 쌀을 줘 밥을 줘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해 보세요. 아우 그만해. 듣기 싫어. 하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의 진수인 비유, 이 비유는 마치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라디오 주파수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않고 있든지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를 쏟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디오 방송국은 계속해서 전파를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이 주파수를 내 라디오 또 스마트폰이 주파수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되죠? 맞추면 어떻게 되죠? 방송국에서 쏟아내는 그 주파수가 내 기계하고 딱 일치가 되면서 아주 깨끗한 음질로 세계 최고의 성악가의 노래가 들립니다. 또 대통령의 그런 중요한 발표 방송이 들립니다. 중요한 뉴스 생방송이 귀에 들립니다. 토크쇼가 들립니다. 설교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 때? 이 방송국에서 쏘아주는 이 주파수가 내 기계를 통해서 주파수가 딱 맞춰질 때 선명하게 그 음성이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감동을 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역사가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유튜브 화면만 넘기면 복음의 메시지가 홍수처럼 나오지만 그것을 내가 맞추는 사람은 귀에 들리고 심령이 열려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감동을 얻고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잡음으로밖에 안 들려요. 지지지지지지지. 이게 뭔 소리야? 필요 없는 거네. 그리고 넘겨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할 때였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학생들은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듣고 와, 우주가 정말 그렇게 생겼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학생들은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강의 듣기를 포기하는 부류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강사는 같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설명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똑같은 강의입니다. 저기에 있는 칠판도 다 똑같은 칠판입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지적 능력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가장 미국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지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저 학문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깊으냐, 덜 있느냐 차이입니다. 내가 아인슈타인을 사모하고 저 그의 이론을 너무 알고 싶어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강한 사람은 그 저자가 직접 세계적인 박사가 직접 설명해 줄 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이해를 했고 야 한번 좋은 강의래. 난 관심 없는데 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좋아하십니까? 누군가를 좋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물건이든지 스포츠든지 음악이든지 어떤 취미 활동이든지 어떤 주제의 학문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것이고 즐기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좋아한다면 맞습니까?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보다 훨씬 축구 선수 누구는 몇 번이고 어느 팀에서 이랬고 연봉이 얼마고 걔는 특기가 무엇이고 누구한테는 이기고 누구한테는 지고 감독은 누구였는데 언제 뭘 잘못해서 경질이 되고 다 알죠?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누가 누구 팀이고, 야, 축구가 발로 하는 거냐? 심지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떤 간식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더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좋아하면 조금 알 것이고, 많이 좋아하면 많이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your family members? Yes, of course.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물 받기 원하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입고 싶어하고, 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하는 행동, 이 행동만은 정말 하지 말았으면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사랑하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고 정말 원치 않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도 가족들을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가족들이,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기도 하고 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족들을 분명히 사랑하실 텐데도 그가 너무 싫다고 하는 것은 하고 있고, 그가 정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더 많이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든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주제든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절할수록 우리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얘기했던 장승수 변호사처럼 말입니다. 공부 정말 내가 한이 돼서 해보고 싶어. 나는 진짜 공부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절박함, 공부하다 죽어도 좋아 하면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장차 가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그런 원리로 내가 살아야 된다면 이 땅에서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죄 많고 유혹 많고 고난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내가 담대하게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탄의 종처럼 사탄이 시키는 일 죄짓고 나쁜 일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이제 알게 될 텐데, 그것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이미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인생에서도 천국 백성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우리가 함께 씨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불공정이 아직도 있고 정의가 승리하지 못할 때도 많고 눈물과 슬픔 계속해도 반복되는 아픔들이 있지만 천국에는 새로운 나라가 열립니다. 그 천국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님들이라면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이겨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인내하며 살아내겠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며 천국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주님의 선택받은 VVIP, 우리의 비밀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선택받은 우리들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